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 먹는 음식이 있죠. 오늘도 다 드릴 텐데 우리 EM 아이들이 수고했어요. 거기에 색깔을 칠하고. 그게 뭐죠? 1번 계란, 2번 달걀. 몇 번이에요? 예. 옛날에 여러분 그 한국 기차 타면은 그 이제 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사이다도 팔고, 그죠? 삶은 계란이나 찐 계란, 사실이 같은 거야. 많아 보이려고, 뭐 많이 있다는 걸 보이려고. 그때는 다른 건 줄 알아요, 종류가.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거예요. 어쨌든 계란을 그저 우리가 먹습니다. 근데 십자군 전쟁 때 일인데요. 로잘린 부인이라고 하는 분이 전쟁터에 나간 남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절망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 틈을 이용해서, 사람은 참 잔인하죠. 남편을 잃은 그 여인에 대해서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고 함께 해주고 위로해줘야 되는데, 그 틈을 이용해서 남편이 줄 거 없으니까 만만하게 보았던 거죠. 그 여자의 재산을, 이 로잘린의 재산을 가로챈 후에 이 로잘린을 마을에서 내쫓아버렸어요. 그녀는 가는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마침 부활절을 맞아서 마을 어린이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의 나무를 하나씩 정하려. 그리고 나무 밑에 둥지를 하나 만들어 놓으려. 그러면 그 둥지에 예쁜 알이 들어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로잘린이 둥지에 형형색색의 그림과 그리고 그 안에 메시지를 넣는데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글이 적힌 달걀을 거기에 놓아두었어요. 어린이들은 신기한 표정으로 이게 달걀 색깔을, 색 달걀을 받은 거죠. 그런데 한 소년이 달걀을 들고 친척집을 가던 도중에 쓰러진 전쟁의 부상병을 만났어요. 소년은 그 부상병에 달걀을 주었는데, 그 부상병은 그곳에 적힌 글씨와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누구예요? 자기 아내였던 거예요. 로잘린이. 아내 로잘린이 그린 그림이고, 그것은 그 집의 가훈이었어요. 가훈이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림과 글씨체가 자기 부인이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 부활절 달걀은 사랑의 상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걀이 주는, 그죠? 계란이 주는 그 상징성이 있잖아요. 알에서 깨어난다는 의미도 있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뭐예요? 부활이다. 따라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어때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 길지 않아요. 짧습니다. 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서 특히 이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I am이라고,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하는 말인데,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보는 관점은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는 뭐뭐다라고 정의할 때는, 그죠? 진짜 하나님이시거나 아니면 정신병자이거나, 그 선택을 이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나는 무엇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께서 이렇게 나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선언에서 말씀의 계시가 행위의 계시에 앞선 것입니다. 말씀이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먼 미래에 일어날 사건뿐만 아니라 그 부활이
먼 미래에 일어날 일뿐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부활의 사건과 역사와 그 중요한 일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에서 어때요? 내 자신의 현재의 일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할 때는 죽어서만 가는 그 천국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저기 젊은 애들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정상적으로 평균 80으로 잡고 70으로 잡는다면, 그죠? 8, 90으로 잡으면은 한참 남아있어요. 먼 미래의 일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역사는 따서 지금 나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죠? 아까 우리 이장로님 기도했습니다마는 우리 최명희 집사님 이제 6개월밖에 못 산다 이제 이렇게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우리 김정희 권사님 동생분 몇 년을 암으로 고생을 해오셨는데 우리가 그런 의사의 선고를 들을 때에 어때요? 청청병력의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지금 나에게 닥치고 있는 이 상황을 그죠? 인식하고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상병리학에서 환자가 자기의 병을 수긍하고 용납하는 그 과정들을 묘사해요. 처음에 당신은 암이니까 예를 들어서 당신은 어떤 병이 걸렸으니까 이렇게까지밖에 못 삽니다. 이게 강한 부정을 합니다. 내가 그럴 리가 의사 선생님 잘못 진단했겠죠. 다른 사람 것을 강한 부정을 하고 화를 내고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단계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서서히 수긍을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힘이 빠집니다. 보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점점 수긍하면서 자포자기하면서 그죠? 그냥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살아가는 인생이 보통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과정들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제가 그 얘기했어요. 우리는 시한부 판정을 받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목숨이 언제예요?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젊다고 80년 후에 가는 것이 아니고 나이 많다고 내일 가는 것도 아니에요.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내가 결정해서 내가 생각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통사고로 하루에 죽는 사람이 얼마이며 미국의 총기 사고로 1년에 죽는 숫자가 얼마이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가족과 함께 쇼핑하러 갔는데 쇼핑에서 총 맞아 죽은 경우가 얼마나 많냐.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 총 맞아 죽어요. 그걸 우리가 예상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뜻밖의 일들이 항상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다. 어쩌면은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으면 어때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 이거는 애통하고 아파하고 심이 없고 어떤 수를 서서라도 그걸 하겠지만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오늘 부활의 신앙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을 때 이 부활의 생명의 신앙이 나에게 있다면 어때요? 따라서 나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부활절에 이것만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종류의 그리고 다른 종류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요. 같은 아픔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동병상련이라고 얘기해요. 동병상련 무슨 말입니까? 같은 병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때요? 서로 가엽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당회원 손 들어봐. 당회원 무슨 말인지 몰라요? 당뇨 있는 분 손 들어보시라고. 당뇨 손 들어봐 빨리. 제가 다 알아요. 누가 있는지 다 알아 지금. 예? 7.2 손 들어봐. 7.2 6.8 다 알아야죠. 왜 저도 얘기했기 때문에. 자, 당 걸린 사람들은 어때요? 동병상련이죠.
자, 우리는 뭘 좋아하면 안 돼요? 생일자 축하 케이크 자르고 케이크 먹으면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 근데 자꾸 손이 가. 하나 먹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무슨 포기하세요. 근데 포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예. 뭐 메포민 500이냐, 1000이냐, 2000이냐 조금씩 다르지만 다 드시잖아, 메포민. 그죠? 어때요? 당 걸린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운동하고, 어떻게 하면은 더 나은, 그죠? 생활을 할까에 대해서 식이요법하고 운동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하나 좋은 약을 발견했어요. 예. 병원에서 처방약은 아니고, 여러분 혹시 베르베린이라고 하는 약 들어봤어요? 베르베린?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요. 저 약장사 아니에요. 콜라 이거 아니에요. 처음 들어보셨죠? 이제 반응을 좀 해요. 처음 들으면 들었다, 알면 안다 얘기해봐요. 예, 특히 당 걸리신 분, 이게 혈압도 낮춰주고요. 예, 제가 이거 심은 다 나와. 그냥 베르베린 들어간 그 성분의 약을 사시면 돼요. 캡슐 500ml 정도 사시면 돼요. 예, 그래서 고혈압 낮춰주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예요? 당을 낮춰준다. 이건 임상실험이 된 거예요. 저도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주가 당이 좋다 그러잖아요. 여주. 그죠? 한 팔잖아요. 네, 그것도 먹고. 그래서 당이 있으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본인이 할 줄 모르면 자녀들에게 베르베린, BRBRINE, 요 스펠링이에요. 그래서 요거 해가지고 한번 서치해 보세요. 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당 걸린 사람이니까 당 걸린 사람들 걱정하는 거지. 그렇죠? 동경상련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활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고 어떤 일이다? 예수 안에서 언제나 현재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배경이 어떤 배경이에요? 어떤 배경이에요? 우리가 아는 나사로 있잖아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는 집안이었잖아요. 형제, 자매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 동생들이, 여동생들이. 마르다 슬프하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이제 오늘 이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도착했을 때 베다니의 상황은 어땠어요? 이미 이 나사로를 장사하시는 지 며칠 지났어요? 날이면 며칠이에요? 4일이에요. 4일. 하루 이틀 3일 4일. 예? 이 지방은 고대 근동, 여러분 어때요? 금방 뭐든지 부패하는 지역이에요. 사흘이 지나면 이제 냄새가 슬슬 나기 시작해요. 부패, 시신이. 워낙 더우니까 말이에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에 마르다는 마중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머물고 있죠.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의 깊은 아쉬움의 토로와 희망을 버리지 않는 신앙 고백이 함께 교차하고 있죠. 예?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하고 또 부활과 생명의 주로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 얼마 후에 있을 예수님 자신의 부활 사건도 어쩌면 암시했는지도 몰라요.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중에 한 명이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역사로 그가 부활했다면, 살아났다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만 어때요? 오늘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나사로를 비롯한 우리 모든 평범한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과 희망을 놓지 마세요. 예. 힘들고 어려워도 이 끈을 놓치면 우리 다 잃는 거예요. 예수 부활은 부활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고린도전서 15장 첫 열매가 되셨다. 무슨 말이에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나오면 뒤에 줄줄이 나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면 그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25절에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어때도 어떻게 하겠다? 죽어도 살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요, 오늘을 보니까 계속해서 나를 믿는 자는, 오늘 한번 믿고 땡 끝 이게 아니고 어때요? 계속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말이에요. 현재 진행형.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돼.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신을 믿기만 하면 비록 육체적으로는 죽는다 할지라도 영적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살겠고 살아있다 산다 영적 생명이 지속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갖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는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예수 안에서 소망 가운데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죽음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한국 같은 조선시대죠. 한국에 보면은 보통 무덤들이요, 여기는 좀 떨어져 있잖아. 그죠? 무슨 로즈힐이라든가, 그죠? 뭐 이런데 묘지가 따로 조성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옛날에는요, 무덤이 어디 있어요? 바로 집 뒷동산에 있어요. 바로 집 뒤에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갖는 개념이 뭐냐면 생생지덕이라고 해가지고 죽음과 이 삶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주 여러분 지혜롭죠? 예.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죽어서 소멸될지라도 이는 멸망이 아니라 육적 몸을 벗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부활을 얻게 된다는 영광스러운 선언에 어떤 사람 묻습니다. 목사님 화장을 하게 되면 예? 부활할 때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물어봅시다. 문제 있을까 없을까? 어르신들은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면 매장을 하면은 여러분 수십 년이 지나면 그 몸이 뼈가 어떻게 돼요? 흔적이 없어. 나중 되면 뼈는 남아있겠지. 화장이든 뭐죠? 예. 화장이든 매장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형편에 맞게 하시는데요, 우리의 몸은 어차피 소멸돼요. 육적 몸을 벗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 마지막 때에 부활을 얻게 된다는 영광스러운 선언을 오늘 예수님께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으로 받아들이고 두려워하는 이 죽음, 그죠? 죽음 앞에 누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냐? 근데 주님은 얘기합니다. 왜요? 사망아, 바울이 죽음에 대해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거는 정말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거나 아니면 약간 맛이 간 사람 아니에요? 죽음이 당연히 쏘는 건 당연한 거지. 죽음 앞에 누가 당당할 수 있겠냐고요. 죽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진시황도 다 죽어요. 세상에 어느 누가 죽지 않습니까? 대통령, 황제, 어느 누가 죽지 않을 수 있겠어요? 다 죽어요. 이 죽음 앞에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죽음이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아쉬울 수 있고 조금 미련이 남을 수는 있지만 죽음 자체가 두렵거나 공포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26절에 보시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shall never die. 결코 죽지 않는다. will never die.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가졌어요. 그래서 육적인 죽음이라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못함을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eternal life,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렇다면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26절에 보세요. 26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 말이에요. 네가 믿느냐? 영생과 믿음과의 관계에 대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르다의 통찰력과 믿음을 독려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믿음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이 마르다가 가진 믿음이 자신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의 좁은 범위 안에서만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한정되어 있어요. 믿음이 그래서 보다 큰 믿음으로의 진보를 요구하십니다. 마르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깊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아예 없던 것이 아니라 깊은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는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르다와 같은 모습,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안다, 나는 믿는다라고 하지만 주님이 생각하시는 깊고도 오묘한 믿음의 범위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단편적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100%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며, 그렇죠? 육신은 비록 이 땅에 소멸되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이 부활할 때에 땅에 썩어져 있는 내 육체의 몸과 천국에 있는 우리의 영이 만나서 부활체가 되어 영원한 하늘나라로,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믿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신뢰하냐 그 말이에요. 신뢰하냐. 구약성경에서 믿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히브리 말이 이 아만이라고 하는 아만. 이 말은 신뢰하다, 확신하다. 이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신뢰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신뢰의 반응.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복받고 잘되고 잘나가고 이럴 때만 주님을 따르렵니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리스도를 버리고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렵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 고린도후서 11장을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나도 자랑 좀 해야 되겠다. 근데 그 자랑은 자기의 잘남의 자랑이 아니라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분명히 11장 나와요. 너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바울이 뭐가 꿀려요, 여러분? 학식이 꿀려요? 언어가 꿀려요? 헬라어, 히브리어, 이 외국어를 두세 개, 세 개, 예? 요즘은 말하면 영어, 한국말, 예? 다른 외국어 하나 유창하게 잘하는 거예요. 스펙에 있어서는 전혀 꿀리지 않는 사도 바울이지. 나는 그것들을 자랑하지 않는다.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것에 내 마음이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당한 고난들을 쭉 열거합니다.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아 39대, 40대 맞으면 죽는다고 해가지고 40대 때리지 않아요. 예? 우리 예수님도 고난 받으실 때에 십자가 지기 전에 채찍으로 맞았어요. 아시죠? 그 채찍에는
동물 뼈로 만들어진 갈고리가 달려있어요. 던져서 당기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40대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대 안 때리고 39대만 때리는 거예요. 채찍. 그런 거를 5번 맞았죠. 강의 위험,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적의 위험, 예? 배가 파손돼서 죽을 뻔했지. 고생으로 따지면 엄청난 일들을 겪은 그 사도 바울. 이쯤 되면은 하나님 신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죽겠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예? 우리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을 원망하고, 내 몸이 조금만 아파도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러실 겁니까? 하나님께 반항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그와 동일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분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요, 죽는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정말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으세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개고생 시키려고 우리 부른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드시고 당신의 존귀한 자녀로 만들어주셔서 하늘나라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과정에 힘듦이 있고 고생이 있고 사도 바울같이 죽을 것 같은 힘든 시절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의 부모님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얼마나 힘든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말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하고 정말 하나님께 눈물 찢어 정말 하나님 그 부르짖고 하나님의 뒷다리를 잡고서라도 해결해달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시는 일체 것들에 대한 따라서 절대적인 신뢰, absolutely faith라고 합니다. 절대적인. 이것이 바로 마르다와 오늘의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은 진실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과 관련된 것들을 무조건 전폭적으로 수행할 때에, 그럴 때에 때로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고 용납되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그죠? 납득이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으신 아버지께서 뭐를 주시겠다고요?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계란을 달라고 할 때에 전갈을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특세 나오신 분들 아시죠? 알을 달라고 할 때에 전갈을 주지 않는, 그 알이 달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 잘 먹는 달걀. 모양이 비슷하니까, 예? 전갈이 몸을 굽혀리면 삶은 달걀이 비슷하다 그래요. 우리 좋으신 아버지께서 자녀가 달걀이 먹고 싶다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어요? 또 뭐예요? 생선이 먹고 싶다고 할 때 뭘 준다? 뱀을 주시겠냐고. 예? 하나님을 곡해하지 마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오늘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말씀을 듣고 생각할 때에 부활은 먼 미래의 일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거나 힘들 때에 부활신앙으로 이겨가야 돼요. 아플 때에 부활신앙으로 이겨가야 합니다. 예수 믿고 죽은 내 아내, 예수 믿고 죽은 내 남편, 나의 자녀들, 우리 부모 어때요? 당장은 못 보서 아쉽고 아픈 마음이 있지만 부활신앙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세상에 살아있는 내 형제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믿고 있지 않다면 기회는 살아있을 때뿐이니까 그들에게 예수 생명, 예수 부활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감리교의 시조가 존 웨슬레입니다. 어느 사람이 묻기를, 당신이 내일 밤 12시에 죽는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존 웨슬리에게 물었어요.
그는 서슴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저는 그 남은 시간을 작정한 대로 보내겠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아침은 글로체스트에서 설교하고 오후에는 특수머리로 차를 타고 가서 설교할 것이고 밤에는 회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친구 마틴 집을 방문하여 즐길 것입니다. 그런 후 10시엔 잠전에 들 것이고 12시엔 영광 중에 깰 것입니다. 미래의 부활,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의 담대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불행해하거나 초조해하지 마세요.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요?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현장과 부활의 감격을 항상 간직하고 맛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의 왕이 되십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어요.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부활의 신앙을 먼 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모든 어려움과 모든 아픈 것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 부활 신앙으로 뭉쳐지게 하시고 부활 신앙으로 주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중요한 가장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부활의 열매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현실의 어려움을 어려운 것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중심적으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수용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확신하기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생명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살아서도 믿고 영원히 죽지 않은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으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